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나이가 거의 90이 넘은 그런 나이, 굉장히 노년이 있죠. 그런 나이에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 그 집단에서 가장 최고의 어른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을 잡아서 이 반모섬에 유배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봐라,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로마의 그 강력한 그 나라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가장 어른인 사도 요한을 잡아서 유배시키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배 과정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심이 그 자리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사도 요한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란 엄청난 이 말씀을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진 그 말씀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본 것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표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의 나래를 다 펴가지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 그 천국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 우리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나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표현들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하얀 그 보좌, 백보좌 앞에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받게 되는, 멸망받는, 또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로 그 불못에 빠지는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 하반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곳,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은 어떻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신 말씀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 곳곳에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특히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이 말씀, 그 말씀 외에 그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의 말씀이고 상징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석해내려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그런 영상들 중에 7대 불가사의, 미스터리 이런 거 좋아하시죠?
궁금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그 궁금하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들 딱 들어보면은, 야, 저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일까? 아, 저게 정말 저 속 안에 뭐가 있을까?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뭐 7대 불가사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그걸 풀어주진 않아요.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물음표를 해놔야지 그게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많이 관심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다 낱낱이 다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리면 어떤 신비감도 없고 거기에 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늘 물음표를 찍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은 어느 정도만 맛만 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천국이 어떨까, 그래서 뭐 그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책들 여러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자라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더 이상 나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묵시문학 또 상징적인 말씀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호기심을 갖고 그게 무엇일까 하다 보면 곁길로 나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특별히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떠할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함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게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말인데 신천지가 쓰니까 우리가 쓰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은 없어졌다. 또 바다도 없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 가지고도 사실 뭐 이건 저거다라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없어요. 그때 돼보지 않고서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구나, 우리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구나. 이때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그것이 다 새롭게 되어진다.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래서 지상 낙원, 이 지상에 다시 그 하나님 나라 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책 잡으면은 항상 거기 뭐 이게 땅에 푸른 풀밭에 뭐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항상 여호와 증인 그 책 잡으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상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어쩌면 창조 때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일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가 다시금 새로운 새 땅과 하늘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지고 또 이 마귀 권세가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들은 다 더럽혀진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이제는 새 것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땅뿐만이 아니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다는 우리가 그냥 보는,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면이 바다가 있고, 뭐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들, 뭐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바다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다, 우리가 정말 좋은 휴양지 같은 아름답고 멋진 바다를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바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또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또 바다라는 것은 혼돈, 무질서, 파괴, 파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촌에 가면은, 특별히 어촌 가면 그렇게 거기에 이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많이 매달려 있고, 오색 빛깔 나는 그런 것들, 깃발들 많이 꽂혀 있고, 바다에 대해서는 늘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가 다시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공포의 땅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라는, 축복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건 뭡니까? 말한 대로 다 성취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지 못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곡되어지고 편파적인, 또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것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든지 종교든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주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신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를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 없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때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마치는,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처음과 끝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의 그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고 관할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샘물, 이 영생하게 하는, 소생케 하는 이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그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창조해 주시고 그 땅이 바로 이제 영원히 지속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새하늘과 새 땅이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수도이죠. 구약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은 수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불순종과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반년을 저희 말씀을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그들이 그렇게 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했죠. 한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지만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도시, 하나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세대주의, 저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어떤 회복되어지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제3성전이 다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그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저 그냥 한 나라고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보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심, 다시금 열어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 이 말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분석하는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이 땅에 기존에 있었던 땅과 하늘은 다 무너지고 다시금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 그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셨습니까? 지금이요. 예, 아유, 예. 정답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꾸몄을 때가 바로 신부일 때죠. 예. 뭐 물론 살아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뭐 단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매일 신부 화장을 하고 매일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 병원으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신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하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건 뭐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땅,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라는 어떤 소망, 또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어야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곳인데, 야,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사고 다 이제 페이를 다 하고 이제 집을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새 집을 들어간다는 기대감. 물론 이사하면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새 집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또 새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뭐 웅장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들, 정금들, 새 예루살렘을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석은 길바닥에다 보석입니다.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 그 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겠습니까? 이 땅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돌로 이렇게 이 무덤을 만드는데요, 이 무덤은 또 부정한 곳이다 보니까 그 무덤이 있다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를 칠합니다. 좀 이렇게 하얗게 칠하는 거죠. 또 그 좀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하얗게 칠해 놓으면 더 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덤에다 회를 칠해 놓습니다. 겉을 보면 보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곳이 바로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셨던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그렇게 번지르하고 겉은 치장하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은 썩은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그런 악한 생각이 가득했고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회칠한 무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로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 꾸며 입고서 또 화장도 하고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보면 미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미련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앞으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지금껏 아직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맛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짝 맛만 보여주시는데도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들은 어디 갑니까? 오늘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장에도 이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8절에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신앙을 저버리고 굴복한 사람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 그렇게 이 세상의 폭력과 음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이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여러분 그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망,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 부활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나와 예배 드리는다는 것 자체가 우린 첫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린 첫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있는 자는 둘째 부활도 있어요. 둘째 부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그거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입니다. 그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건데,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자는 다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이 영원한 죽음, 영원히 그 불못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정의를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누가 딴소리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꼭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에 그렇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누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 가운데 그렇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을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교회에 나왔다고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째 부활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늘 전하는 그 믿음의 삶,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또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나라고요, 천국은 악도 없는 나라고요, 불신이나 거짓도 없는 나라고요, 천국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장차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 그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 절로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구약의 그 장막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면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셨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죠. 그 휘장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때 그 휘장이 위에서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뭐 관리하며 이것저것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성막은, 또 장막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장막이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막이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 12지파가 진을 딱 칩니다. 그 항상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을 세웠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중앙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성막이 딱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나오면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그래서 이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곧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20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20절 말씀,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게 뭘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가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죠.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하나님께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더럽히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영원히 천국 백성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3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3절 그 다음 넘겨주시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지금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 묻잖아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텐데 그 어디 임할까? 이 땅에 임할까? 어디 임할까? 장소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해? 늘 똑같은 것 같은데, 늘 생각은 악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확신이 안 선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아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믿습니까? 왜 약해지십니까?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잘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차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완전한 곳이잖아요. 완전한 곳. 천국은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 곳, 처음 것은 다 지난 곳,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안 아프십니까? 여러분 안 우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슬프고 마음 아파서 울 때도 있고요, 애통할 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보면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참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험과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확신이 갖고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사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다 각기 다릅니다. 아니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니 보면은 참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아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해 줄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위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겪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길.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똑같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것,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생명수 생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상대적 빈곤.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게 부러운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적어 보이고요, 이걸로 만족되어지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그거
우리의 모든 영적 갈증이 다 해소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예수께로 나와라 이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나와라. 근데 그 물은, 주님께 주시는 그 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하는 그 샘물은 돈도 없어도 되고 값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 샘물은 여러분 값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를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만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예요. 그 이김은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것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기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말씀 가운데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나 그 놀라운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늘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